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말로 다 알 수가 없고 머릿수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주신 거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간증거리 많고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2022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주의 복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마음을 들여서 예물 드립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상급이 되며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고 깨닫고 또 지켜나가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고 혹이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마음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 받으시며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켜나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모없고 가장 부족하고 못난 종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같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증거되므로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려놓고 뭐 꼭 안 씁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마귀와 승리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파워입니다. 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뭐 소설이나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지식적인 책이나 이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리하냐, 좌우의 날성금.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 칼은 주로 우리나라 칼은 한 편만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래요. 당시 로마 군병의 칼 영화 봤죠? 이렇게 장갑차에 뾰족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 날이 있어 있어요. 이쪽을 쳐도 되고 이쪽을 쳐도 되고 아무거나 다 쳐도 돼. 이 원래의 뜻은 가장 예리한 칼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통 아무리 예리한 칼도 나무도 벨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짐승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자르는 칼이 아니라 뭔 칼이요?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런 날카로운 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우리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런 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 복받았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 복받았지, 권세를 줘서 영적으로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행복한 자인지.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행복자라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장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소설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몇 분을 못 봅니다. 따분해. 다 알려져 있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새롭고 오묘하고 깊고 넓게 깨달아져요. 읽을 때마다 달라져.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똑 안 같습니다. 매일 다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다릅니다. 머리를 하루는 묶었다가 오고, 하루는 풀어가지고 으시시 해가 오기도, 하루는 피인을 꼽다가, 하루는 짧은 치마 긴 치마 올라갔다가 바지 입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아내나 딸들이 그러거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나 살아있구나. 죽은 사람이 매일 옷 갈아입는 거 봤어요? 심한 사람은 입술 세각도 매일 바꿔버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성장입니다. 나무가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다. 그건 죽은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부러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변합니다. 성장하고 변하고.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변화가 돼야 돼요. 적어도 성숙돼야 돼요.
1년 믿은 사람보다는 2년 믿은 사람이, 2년 믿은 사람보다는 5년 믿은 사람이, 5년 믿은 사람보다는 50년 믿은 사람이 더 겸손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하나 돼야 돼요. 더 복음적이어야 돼요. 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을수록 높아져 자꾸 교만해지고, 오래 믿을수록 자꾸 분리해, 막 정죄해. 그밖에 못 믿는, 그 믿음이 그러냐. 오래 믿을수록 어떤 사람도 욕을 배워. 한동안 믿을 때는 좀 잘 믿나 싶었던지 또 가만 믿어보니까 다 이렇더라면서 자꾸 이상하게 돼요. 속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엉터리로 믿고 있는지 기준이 뭐냐? 목사님도 사실은 아니에요. 장로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누가 그분 따라가라 했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이랬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보다 훌륭한 점을 우리가 믿고 배우고 이런 건 좋지만, 예수님 같이 완전 무결하겠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빼버리면 가벌 이상하네.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사님이 또 집에 뭘 하냐면, 당신은 두 얼굴에 사나이다 이거야. 그러나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당신은 천의 얼굴의 여자다. 근데 이제 많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더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발 쓸 때 벗을 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그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건 성장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라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때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찔리는 마음 주셔요. 아멘. 우리가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잊어먹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깨닫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때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망이같이 우리의 악한 성품과 죄를 막 부서뜨리기도 하고, 교만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기도 하고. 왜 그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이상한 미친 짓 같이 보이는 게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어. 혹시 말씀 듣는 중에 막 통회가 일어나고 막 불같이 은혜 받아서 막 사명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러거든, 내가 미쳤나 이러지 말고, 지금 은혜가 임하구나 생각해. 가슴이 막 찔리고 아프고 막 통회하고 막 너무 쓰리고 견딜 수 없고 막 이러거든, 목사님 깐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내가 통리하고 회개할 것이 있구나, 낮아져야 될 일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치료가 돼요.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마음에 너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마음에 찔릴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또 마음이 찔렸는데 다른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놈이 이런 마음에 찔리면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입니다. 근데 마음에 찔리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 괘씸한 마음을, 목사가 날 까다니, 이 많은 사람 중에 까다니, 깐 적 없어요. 어떤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조금 정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오늘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나를 깠습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그래서 날 그렇게 까고 비판을 그러냐고.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데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도 불러가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안 돼. 아, 목사님,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 목회하면 엄한 일 다 했어요. 그런 분만 있는 게 또 다른 분도 있고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전 처음에 교회 갈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마 틀림없이 저도 내 아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으면 목사님께 일러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와, 목사님은 내 속까지 다 아는 거구나. 그러면 목사님 앞에 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는 나 속도 다 안다 싶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더라고. 말씀이 증거되니까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때로는 찔림이 있고 하면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셔야 돼. 그걸 목사님 여러분 모릅니다. 개인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무슨 감정풀이입니까? 그런 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를 걸고 저를 죽이자 이거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럼 큰 죄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리면은 복이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 위하였구나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똑같이 찔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때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뭐 읽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몰라도 막 구원받으면 됐다 이거야.
알아듣는 줄 아는데 안 읽는 건 또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씨로 예수님도 비유하셨어요.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딱 박히는 게 그게 이제 씨가 심어진 거라. 말씀 들었는데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를 흘러주고 갔다면 이제 말씀이 어디 다른 데 떨어진 게 길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기 안 나죠. 말씀 듣기는 들어서 아멘 하는데 마음이 불신앙과 가시던 물같이 부정적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돌짝밭 씨앗 뿌리 씨앗 같이 잘 자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딴 생각하고 뭐 비판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왜? 돌짝밭 가서 이 성장하질 않아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사기 났는데 자랐는데 가시가 그냥 위에 덮여 있으니까 잘 자라지 못해. 여러분 나무 그늘 밑에 싹이 난 식물들 보세요. 튼튼합니까? 튼튼 안 합니까? 키만 뾰족이 있어. 이게 열매도 못 맺어. 바람 보면 힐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재리, 염려가 많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거보다 말씀은 잊어먹고 세상 걱정이 많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식은 어떨까, 집은 어떨까, 매 말씀이 없고 그거로 머리를 가득하니까 열매가 잘 못 맺지.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뿌렸더니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말씀이 씨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가슴 속에 가슴을 열고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 그게 이제 씨가 딱 뿌려지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걸어 다니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 다니심. 예수님이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지만 그럴 때 그 말씀 그 사모하는 거 매일 같이 읽고 아버지 아들 그냥 같이 모여서 은혜 나누고 묻고 대화하고. 요즘요 5살만 돼도 실이 차이가 나서 잘 안 통한대요. 목사님 5살이 뭡니까? 6개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말씀 가져가면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다 통합니다. 너무너무 오묘하도록. 아멘. 말씀에는요 나이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힘이 빠졌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기절같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 말씀이 힘을 주셔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막막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힘이 나고 길이 보이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았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이러면요, 점치러 가든지 이상하게 되든지 자살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름같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는지, 땅에 붙은 같이 구름같이 진토같이 쓰레기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게 기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요셉이 절망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지. 말씀 따라.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총소도 안 돼요. 대포소도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정신병을 만들어 놓고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뵈러 갔더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신병은 두 종류입니다. 귀신 들려서 오는 것도 있고 무슨 충격이나 뇌파로서 오는 것도 있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그럼 또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돼야 되지. 근데 이 귀신 들려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말 안 듣고 이상해가지고 막 때렸다네. 요즘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가지. 그때 막 이게 때렸대. 때리니까 자매인데, 그래 때려라 때려라, 내가 아프나 누가 아프지 이러더래. 너무너무 충격받았대. 내가 아프나 누가 아프지 않은 말은 그 누가는 그 자매 이름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말 안 듣는다고 때려가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때부터는 귀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절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귀신의 왕이죠. 마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혜린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런 아이들을 신앙 심고 저렇게 키운다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혜진이 내 혼자 컸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님들이 수고와 또 혜린이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 됐으니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첫째 시험이 뭐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마귀가 그랬어요. 먼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이 해석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 믿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럼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떡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돈 때문에.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는 사람은 돈 안 벌어본 사람이에요. 안 쉬워요. 다 갈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돈 벌고 벌러 가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돈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마태복음 6장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적어도 물질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가난해서 거지로 살면서도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로 살래? 선택하라 할지라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거지로 사는 게 더 복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화도 들었잖아요. 막상 현실로 가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부자로 살다가 죽기 전에 10년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돈도 있고. 글쎄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면 이 땅에 돈 좀 가지고 살다가 무슨 창피해요? 무슨 부끄러움을 당해요? 예수님은 돈보다 귀합니다.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돈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돈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헌금 설교하고 헌금 강좌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 받아 들으서라 이 말 아니에요. 생활하지 말고 들으라 이 말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 앞에 깊은 신앙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니니 네 보물이 있는 건 물질이 있느니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귀가 또 시험하러 왔어요. 높은 예수님 산을 걸었어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너를 위하여 천사를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는요 어떨 때 시험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인용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다고 와 이건 말씀이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마귀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 그러시네. 마귀도 예수님 시험하러 왔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길이 언약으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수없이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바른 성경을 보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보면은 자꾸 딴 데 가겠다는데.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봅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요건 뒤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또 하나님께 높은 성을 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마귀 안 갈래? 막 마귀 예수님이 칼 가지고 막 마귀 물리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물리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이 준비 안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통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실컷 하면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던데,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는데, 이런 얘기예요. 왜 설교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 왜 목사님 말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그거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이런 거 하지 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자기 말같이 합니까? 성경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전신갑주가 다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마귀가 역사하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금, 말씀밖에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잘 기억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평생 마귀한테 방어만 하다가 종치는 거야. 방어만 하다가. 물어봅시다. 방어만 하면은 승리해요? 승리 못해요? 안 진 게 천만 다행이고, 방어만 하면 안 진 게 그거 은혜지.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딱 잡고 굳건해 있으시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흔들림이 없고, 마귀야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하고,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고 이기는 것이지. 아멘.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느냐? 읽어야 뭐 알지, 들어야 알지, 또 그 말씀을 사용해야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가 되지.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운동을 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로얄 젤이란 말이에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맛이 있어. 성경 읽으면 너무 재미가 나. 은혜가 돼.
성경 말씀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사건보다 재미가 있어. 아멘.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라니까.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몰라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금년에 여러 가지 불신앙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듭니다. 불신앙을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분리를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구원에 흔들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럽니다. 어지간히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한 번 안 하고 계속 그러면 흔들립니다. 계속. 그리고 그게 또 믿어져. 마귀 전략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면 그게 믿어집니다. 희한하죠. 공산주의 전략이 거짓말도 계속 합니다. 이유는 그래서 사람을 딱 속입니다. 믿어지게. 하나님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나?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안 듣고 나 믿음 좋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아이든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읽고 듣고 해야 믿음이 생기고 깨닫고 또 행해야 기억이 되고 남고, 이래야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인용해서 베드로는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제가 안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혹시 또 없는 건 목사님 행가 아닌가?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찾으셨어요?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구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는 그 말씀 그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영을 치료받는다 말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기도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초조함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원망 맺힘과 이런 많은 상처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 딱 치료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한 믿음 가졌다는 특징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세요? 마스크 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게 자꾸. 그리고 자꾸 사랑하게 돼요. 좀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기, 이게 치료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치료가 안 된 사람은 참, 저 사람 또 나한테 뭐라 할까 싶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환경을 보면 우울해지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나 늘 걱정되고 염려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을 때 심령도 치료가 돼, 육신도 치료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적으로 치료받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의사 선생님은 육신적으로 일부를 치료하지만 영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상담을 해서 어느 부분만 조금 도움을 받지만 심령이 치료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뱀을 집으며, 목사님 또 갑자기 뱀 나옵니까?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을 하려고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 이건데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102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그래 막 주여 낫게 해주고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기도해도 불러가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이 먼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어떤 사람은 102살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0년 부르고 내 더 낫게는 안 한다? 불안할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쉬라는 사람도 있고, 세대방 같은 사람은 너 순교해서 너무 고생했다, 빨리 천국 가서 쉬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제지에서 더 있어봐야 선한 일 안 했구나, 빨리 와, 호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몰라. 다양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누구 이름? 예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뭐만 자꾸 전했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다, 이것만 자꾸 전했어. 성경은 다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고. 왜 그러냐?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제가 개척교회 처음 목회할 때는요, 아픈 사람 와서 안수 기도해 달라면 제가 좀 잘 안 했다고 그랬죠. 혹시 안 나으면 목사님 능력 없다 그까 싶어서. 원래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체 하잖아. 어떤 사람은 워낙 주 예수 이래가지고 그래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목사님 능력 없는 목사다. 그때 제가 능력 없는 목사인 줄 알고 그래 능력 없습니다 이러면 될 낀데, 그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라. 혹시 또 교인 갈까 싶어서, 능력 있는 목사 찾아갈까 싶어서. 알고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도 별로 없던데 별로 없는 게 거의 없지. 하나님이 쓰는 거지.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이 병은 내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는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셨구나.
그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하면 주님이 나셨습니다. 안 났으면 주님이 안 나신 걸 내가 어쩝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는 거야. 왜? 나는 기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낫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치료 안 한 분도 주님이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목회가 편해요. 옛날에는 제가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 아는 척 목사가 뭐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러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도를 대하는 것도 거룩한 척 하려니까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네가 야 거룩한 인간이 아니다. 죄인의 개수다. 너는 아무 능력이 없고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다. 생명이다.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쉽고 편한 걸. 그래서 저는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아무 능력 없고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도록 직분 주셔서 말씀 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한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똑같은 분이에요. 능력 있는 것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같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대단합니까?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사세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능력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 믿고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랑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그 말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자꾸 성경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자꾸만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럼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 있으면 말씀이 자꾸 믿어져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일요일 좀 쉬도 되는데 잘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 영화, 명화극장 이런 것도 멋진 거 할 낀데 그런데 와서 말씀 기도 집회 와서 말씀을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이 심심할까 싶어서 아멘 또 하고 그건 제가 그냥 한 거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지요. 제가 압니다.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하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때 나는 왜 하나님 왜 이런 나는 왜 이래 재수 없는 인간 이러지 말고 그럴 때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모든 어둠과 저주가 예수 이름 물러갈지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망불평하고 난 아는 것마다 재수가 없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란 말 안 쓰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또 서.
재수가 없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어떤 사람 난 복받는데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을 이러면요, 마귀가 빙긋이 웃습니다. 잘하고 있다니, 진짜 잘하고 있다. 아멘이다. 불신앙 말 하지 마요. 그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을 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꿈에도 막 자거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숙제를 낼까 보다. 어디 가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불신자 만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성도끼도 집사님 난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야 조금 믿어갑니다. 그래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어떤 환난도 이겨나갑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 하였나이다. 분기시 뭐요? 기업이지. 복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말씀의 기준이 돼요. 말씀의 기준.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자꾸 떠나게 돼요. 말씀을 멀리 떠나면 죄가 가까이 와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면 죄가 멀어져요. 말씀을 떠나면 죄가 가까이 와요. 말씀을 떠나면 자꾸 멀리하면 마귀도 가까워져요. 마귀하고 죄하고는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요. 하나님과 의인은 붙어 다녀요. 붙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런 말씀 나왔어요. 시편 119편 29절 말씀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은 이제 거짓 행위, 거짓 이단 진리 그런 거 다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런 게 다 가까이 와요. 아멘. 이 세상에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주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이다. 그만 한마디로 말하거든 지혜가 많아진다. 젊은 사람보다도 연세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아요. 이유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파악이 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지혜가 오는 거지. 야고보서는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가 있고 은금보다 낫고,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 성도들은 순결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약삭빠르서 순결을 안 하고 또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야. 순결한 마음을 가지되,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되 지혜로 세상을 이겨야 돼.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쓸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주셨는데, 물어봅시다. 말씀 안에 다 주셨는데 말씀 끼고 계속 다니면 지혜로워진다. 1번. 머리에 베고 자면 지혜로워진다. 2번. 교회에 모시고 놓고 다니면 지혜로워진다. 읽고 지켜야 지혜로워진다. 항상 문제는 쉬워요.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복이 있다. 시편 119편 153절 말씀 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이다. 율법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셔요.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돼요. 그 말씀 믿고 지켜나가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 정말 행해 보세요. 저도 전도하면서 행하면서 지켜가면서 말씀이 아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는지 책 속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목회 세미나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님을 전하는데 2000전의 책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살아 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지 뭐. 2000년 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모세와 다윗을 통해 그 말씀,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복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금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2022년 일평생 가장 축복되고 간증글이 많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는 것은 자유롭게, 그래도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주시고 첫날 말씀 기도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대로 말씀 들을 때 통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영원히 소생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승리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누리게 하시고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많게 하시고 행복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